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리며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 곧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듣고 분별하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청지기로서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는 물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은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로운 인물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것이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 모든 나라에 전해지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천하 모든 왕들이 사절을 보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인물에 대해 듣거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과 깊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솔로몬의 지혜가, 이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면, 혹은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정보라면 지혜는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곧 정보를 이해한다거나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라는 단어처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 곧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물론 정보의 빈부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적어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누구나 쉽게 정보, 곧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어떻게 해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나도,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솔로몬처럼 산다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꽤 유행했던 현상 중에 하나로 1000번 헌금 혹은 작정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1000번의 헌금을 드리거나 혹은 1000번의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1000번의 헌금을 드리거나 1000번 작정 기도를 하면 내 소원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기대가 중요했던 것이지요.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습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솔로몬의 1000번제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반복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계약을 하는 동등한 대상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과연 그런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와도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은 구약 전반을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 맺은 계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피조물인 인간 곧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인 것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한 행동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yes, but no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자녀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근원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처럼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지혜는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잠언 9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그 놀라운 지혜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잠언에는 20번 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만 170번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fear of G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이 뜻하는 의미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외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라는 두려움, 공포 외에도 존경, 경건 등의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즉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존경이 담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에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향한 두려움을 말한 바 있으며, 또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막중한 부담과 두려움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우침과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깨우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나약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은혜 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몇 번이나 고백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두려움은 두렵고 떨림의 감정이지만 그와 동시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인 우리를 향해 갖는 감정이 두려움뿐이라면 제대로 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유교 문화에서는 임금과 스승 그리고 아버지를 한 존재로 생각하며 한없는 존경을 표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와전되어 아버지는 한없이 두렵고 엄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무섭고 엄격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상을 갖고 살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는 엄격하고 무섭게 대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자세라고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부모로서 엄격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모습으로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부모로서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존경의 감정을 하나님의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렵지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습만으로는 차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존경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어제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경외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리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나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지난 하루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면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솔로몬은 여러 차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행하는 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 예를 들어 정직하게 행하며 이웃으로부터 고리대금을 취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강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쉽게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며 그것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아침을 감사하며 이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 구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예를 들어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의 순간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대로 일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욥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왔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없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루를 마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일들이지만 이 일들을 반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내 삶이라고 하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인생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